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행함이 또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행함과 믿음을 같이 보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다 말씀해요. 보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6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 소속됐다 그 말이죠.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와 사망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에 속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이 justification이란 말은 칭의.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선고하신 거죠. 선언.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게 원래 칭의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사람에게 너는 무죄야 라고 땅땅땅 선언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죄라고요. 무죄. 아멘. 우리는 무죄예요. 의로운 사람, 의인,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 무죄의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이게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이게 내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또다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입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고요. 19절 끝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분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은 육체적인 일이라고 그냥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 아멘.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또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 우리 교회도 보면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아이를 낳아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아이를 왜 안 낳나 물어보니까 편하려고. 네.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한들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결혼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적당한 운동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장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쓰시도록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적당히 자줘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잠을 안 자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시간 맞춰 밥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면 여기 보면 너희의 몸의 사욕을 쫓지 마라. 이 사욕이란 말이 evil desire예요. evil desire. evil desire란 말은 악한 너희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너희 몸을 들여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데 등산 주일날 등산 가고 또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그건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몸을 evil desire, 우리의 사욕을 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이 동성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10월 27일 날 12.7의 광화문, 저는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만약 통과되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저는 당장에 벌금이 나오고 경찰서 가서 더 조사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동성결혼은 이건 당연히 성경을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 만약 우리 교직원 가운데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저를 욕할지를 모르지만 욕해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 만일 교회가 이런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벙어리 개입니다.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교수님 보니까 악보도 없이 막 치시더라고요. 악보 보셨나요? 올라오자마자 막 이게 은사거든요. 우리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못 칩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설교는 해도 피아노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도레미파솔라시 이것도 못 쳐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우리 밥벌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너 그거 해가지고 밥 벌어 먹어라 그런 건 아니죠. 가끔 보면 이 교회를 순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이 교회 가서 일부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30만 원 받고,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또 30만 원 받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사로 시큰 주중에 해서 그거로 돈 벌었으면 되지. 또 교회 와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또 돈을 버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런 분들은 뭐 트럭으로 한 트럭이 와도 안 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씁니다.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그걸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자고요. 우리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방향성과는 다른 것 같아요.